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 주일날 있어지게 된 우리 부흥성회와 우리 임직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건지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라. 혹 앞으로 모든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아니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단이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 우상들 보고, 어떻게 보면 우상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겠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우상 보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소송하는 것처럼. 진짜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재판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거를 대가면서 함께 변론해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진짜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신 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겠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 보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과거의 일들도 네가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상이 뭐 한지를 증거를 대라. 전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하지 못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제 진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지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이라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나서 23절 뒤에를 보니까 자, 그렇게 하면 내가 신인 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복을 내릴 수 있는지 재난을 내릴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전능하심이겠죠. 그러니까 복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자들을 향하여 재난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신의 능력인데 과연 너희 우상들이 과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처음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안다. 이게 전지하심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하실 수 있어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향하여 뭘 내리실 수도 있다. 재난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 얘기는 우상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24절을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뭐하다? 가증하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로 허망일 수밖에 없고 정말 가증한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것들을 쫓고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에 그런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등장하게 될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누가 제일 강해요? 나라들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바사라고 불려지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아주 작은 신생 제국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더 컸었고요.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보다 더 작았는데 나중에 메데와 바사가 하나가 되면서 이게 큰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져요.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북쪽에서 이제 오게 될 그 바사의 고레스 제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 진흙같이 밝음같이 하리라.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를 알았느냐? 누가 예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레스가 그렇게 등장할 것에 대하여 누구도 예측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정말로 그런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거는 아무도 예상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라고 해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주관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이 일제 치하에 있는 동안에 독립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언제 독립할지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느닷없이 갑자기 독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의 예측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지금 역사가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2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결국 이런 거예요. 우상 자체가 헛되요. 우상 자체가 허무하고 공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쫓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할수록 그 바라보는 그 대상처럼 허무해지고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섬기고 있는 대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더불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들, 그 우상들을 쫓으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된다? 그 우상처럼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져 가고요, 그 가치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 또한 그분의 가치를 닮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이 순간보다 더 존귀하고 더 고귀한 순간이 없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냥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니까 그 사무실 안에 사진들을 걸어놨는데 그 역대 대통령하고 같이 서가지고 사진 찍은 것들을 다 걸어놨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들 다 걸어놓고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대통령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뭐한 사람이란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진 찍은 그 레벨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분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 알아?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그 허무한 거 왜 그걸 쫓느냐 그것처럼 너희도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42장에 와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같이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러분들 이 42장서부터 나오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깝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바사의 고레스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42장에 나와 있는 이 나의 종은 누굴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 이 땅에서 뭘 성취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가시는데 자,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때에 자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셨느냐? 공생의 시작 바로 직전에 뭐 하러 가셨어요? 광야로. 그럼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구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가운데 시험도 당하시고 여러분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제한적인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2절을 가보면 자, 이제 통치자로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세상의 통치자는 자, 뭘로 이 세상을 통치하냐면 윽박을 지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막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어지게 될 통치는 이 세상의 주권자들처럼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세요? 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 여러분 상한 갈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갈대는 아무리 두꺼워봤자 여러분 이 볼펜 두껍기를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이 갈대들은요 거의 키 자체가 한 3, 4m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보다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 일반 갈대와 나무하고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갈대와 나무의 차이.
아니 뭐 이게 탄력이 있다. 일단 구조상의 차이. 누가 갈 때는요 속이 비었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면 갈 때는 속이 비었어요. 그러면 한 번 꺾어지면요 갈 때는 뭐예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갈 때는 재생이 안 돼. 그냥 꺾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쓸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꺾어진 갈 때처럼 다시는 고칠 수가 없고 다시는 쓸 수가 없는 존재처럼 훼손되어지고 망가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 못 쓰겠다라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회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갈대마저도 어떻게 하신다? 꺾어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꺾어버려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등불, 그것도 끝까지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예수님께서 뭘로 다스리느냐, 그 권위와 힘으로가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옛날에 그 미국의 이게 신대륙을 이게 발견을 하고 나서 미국에 이제 많은 이제 백인들이 넘어와 가지고 땅들을 막 할 때 종교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청교도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전하게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를 마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살고 있던 인디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이제 힘들게 만들고 막 살해하고, 근데 그것 자체를 복음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맨 처음에 초창기에 미국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치는 그런 통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통치를 이 땅에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데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 교훈을 뭐하고 있다? 앙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들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향하여서 막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에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을 때 갈릴리 주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주로 많이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마치 이방의 빛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세상에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은 뭐한 자들이에요? 첫 번째, 눈이 먼 자들이에요.
그래서 뭘 눈을 뜨고 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장님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갇힌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이건 죄악을 의미하고 어두움을 의미하고, 이 앞에 보면서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밝은 눈과 더불어 자유함을 주시겠다. 나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질투가 무슨 뜻이에요? 질투.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언제 질투를 느껴요? 배신했을 때? 여러분, 언제 질투를 느끼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이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뭘 느끼냐면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질투라고 하는 감정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너의 예배, 내가 받아야 할 너의 영광, 너의 마음, 너의 사랑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질투가 사실은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질투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 질투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미워지게 돼 있어요. 이 우상이 미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놓으려고 하세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얘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옆에 뭐가 하나 붙어가지고, 빈대가 하나 붙어가지고 여기 자꾸만 사랑을 뺏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얘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요? 띠나야 되죠. 띠놓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원리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 백성이 물질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부터 뭘 띠놓으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완전히 잃어버리기 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물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없이 못 살거든요. 여러분, 가족 없이 못 살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니까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9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잘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느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어떤 경전들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저술되어져 있는 경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확인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경전들을 보면 이렇다 저렇다 서술형으로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니까 다 약속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약속이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이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50명이 넘는 수많은 저자들이 예언들을 다 했는데 그게 지금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있어지고 있는 이 모든 예언들 또한 구약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예언한 것들 가운데 안 이루어진 게 하나라도 있나 봐라.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당연히 이루어질 것 정도는 네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왜 믿어요? 여태껏 다 이루어진 것이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열방에 대한 통치는 이 땅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식의 통치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막 그게 아니라 조용히 오히려 사랑과 긍휼함으로 쓸어안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통치가 이제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런 권력 있는 자들하고 야합하지 않으셨어요. 뭐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해가지고 로마에 뭐 붙고 아니면 뭐 이스라엘에 아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장로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이 없이 시골로 가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하여,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사역하셨던 이 모습들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자, 모든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자들이 다 찬양하라 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10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항해하는 자, 그리고 바다 가운데 섬, 이런 내용이니까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있어지는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광야서부터 시작해서 게달 사람, 셀라의 주민. 여러분 이 게달 사람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래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래서 아라비아 쪽에 있는 유목민들을 의미하고,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라고 하는 뜻인데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산 골짜기에 살고 있는 자들까지를 합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1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자 뭐같이 일어나세요? 용사처럼, 전사처럼. 그래서 그의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다. 직접 매를 드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기 전에 참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은 여러분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언제
언제 이렇게 일어났는지 이거 보면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심이 막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언제 심판이 임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보세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도 했고요.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도적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기억나시죠? 열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 나눠지면서 지혜롭고 미련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네, 등대를 준비를 하고 기름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만 준비했어요? 등만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등잔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등잔에 불을 켜기 위해서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을까요? 그럼 등잔을 준비한 사람은 최소한 여기에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할 것을 몰라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기름 준비한 것을 몰라서 미련한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한 것을 알아요. 근데 왜 준비 안 했을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미루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뭐 하는 거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이 종교의 모습들, 종교의 형식적인 이런 모습과 더불어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의 신앙 안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담겨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정말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루는 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루는 게, 모르는 게 미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내가 모를 뿐만 아니라 솔직히 내가 언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 40년 살 것 같다. 여러분 누가 장담해요? 내가 언제 갈지를 모르는 삶을 살면서 마치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가 마치 나에게 100% 보장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바로바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토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옷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세요. 자, 여러분 이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굉장히 막 불구덩이에 막 그런 장소가 미리 막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무적행처럼 그런 장소가 지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옥은 뭐가 지옥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세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땅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비가 내려. 이게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모든 일반적인 은혜를 어떻게 하세요? 싹 걷어가세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산과 언덕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이 땅이 사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근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상황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나마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면요, 이 땅은 진짜 지옥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중에 무슨 뭐가 쓰나미가 오고 뭐 허리케인이 오고 여러분 이제 그런 지역들을 보면요, 이게 뭐가 깨지냐면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과 법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만약에 서두로 내려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변이 전체가 다 뭐가 돼요? 무법청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소위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약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사회 체제가 요만큼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딱 무너져 버리는 순간에는 여기 전부 다 뭐가 됐냐? 다 폭도로 다 변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그 LA에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레이커스가 뭔지 아시죠? 레이커스. LA 레이커스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농구 팀이에요. 아니 레이커스에서 경기 하나를 졌다고, 여러분 그 레이커스 주변에 있는 자동차하고 한국 그 상점들이요, 유리창 다 깨졌어요. 열받아서. 제가 살고 있는 동안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딱 나갔는데 이 레이커스 그 주변에 그 스테이플 센터 그 주변에 막 차들 다 박살나 있고요, 불질러져 있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모르면서 하나님이 뭐 선하시고 있느니 없느니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탁 걷어가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땅이 전체가 다 황무하게 되고 다 사막같이 변한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굳은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맹인은 이 땅을 사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요? 넓은 길로 가요. 근데 심판의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 넓은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넓은 길을 가던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무슨 길이에요? 이제 길도 아니죠. 멸망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이 중에 100살을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살아봤자 90, 100이에요. 여러분 이 100년을 좁은 길을 가다가 여러분 넓은 길을 얼만큼 사는 거예요? 평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게 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뭐가 나요? 여기서 넓은 길로 가다가 저기서 멸망당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서 좁은 길을 좀 가다가 영원히 넓은 길을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진짜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교육부 아이들한테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좁은 문을 가다가 이런 넓은 문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잘 다 해요. 웬만한 애들은 알아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살아보니까 20년만 고생하면 몇 년을 편하고 의미 있게 살아요. 한 4, 50년을 편하고 의미 있게 살아요. 그런데 애들은 몰라요. 근데 부모는 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 되어진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도 지금 조금만 고생하면요 영원히 넓은 길을 간대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20년을 고생해 본 애들은요 나중에 진짜 부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미 있고 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말 안 듣다가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뭐 하고 있어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뭐라 그래요? 부모님 보고 그때 때려서라도 뭐 이렇게 했었어야지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각한 우상을 의지하지만 구원 안 된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예, 마지막에 심판의 때 우상들과 더불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을 향하여서 결국 수치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들이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못 듣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맹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막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가 갖는 답답함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향하여 답답할 마음이 딱 들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시겠구나라고 그냥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함과 무감각한 상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관심이 없어요. 유의하지 않아요. 귀를 열려 있어도 듣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이 안 돼요. 감각적으로는 계속 뭐가 들어오는데 그걸 집중해서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하게 하려 하였지만 끝까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듣지 않은 결과, 보여줘도 보지 않았던 결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2절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듣지 않고 보지 않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의 축복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축복들을 도둑놈들한테 다 빼앗김을 당해요. 다 탈취를 당했어요. 뭐 하다가 탈취를 당했어요? 듣지 않다가, 보지 않다가 다 빼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빼앗겨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할, 자녀되어진 자로 누려야 할 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것을 다시 되찾아오라 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축복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제로부터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찾으러 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돌려주시는 분은 누구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찾아서 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잘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잘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24절 뒤에 부분에 나와요. 한 24절을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할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가 진짜 잘 들었는지 잘 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뭐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순종이 없이 내가 듣고 있다 말할 수 없고요, 내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듣고 보고 있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 것만큼 잃어버리고 탈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도 안 듣고 하도 안 보니까 자, 뭐라도 하시는 거예요. 네,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듣고 보고 돌이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나 무엇을 잘 안 듣고 있느냐, 내가 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3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인생에 대하여 창조를 이야기하실 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창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의미는, 창조는 곧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이 능력만큼 이제 가장 강한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창조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나는 능력이 있는 이제 신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에 대해서 뭐가 있다?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얘기할 땐 두 가지 의미예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특별히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거는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2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대요. 지었대요. 너는 두려워할 게 없대요. 넌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딜 지나간대요? 물을 지나간대요. 강도 지나간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 가운데도 지나간대요. 불 가운데로 지나간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물을 지나가게 돼요? 안 지나가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불 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쉴만한 물가 푸른 풀 초장으로 다 인도해 주신대요. 근데 왜 뒤에서 우리가 어딜 지나간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혼합해서 헷갈리게 믿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기고 있던 문제도 다 해결돼 버리고 만사 형통, 더 이상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이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는 태평하고 평탄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고난 속에서예요. 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절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들은요, 이러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불 구운 데로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내가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단하다, 넌 안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때문에 풀불 안으로 던져진다니까요. 요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안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살기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가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믿어서 들어간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세요? 들어갈 땐 3명이었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몇 명이 있었다. 플러스 원.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를 갈 거예요. 강을 건너는 일이 있고요. 불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근데 거길 지나다 보면 거기서 누굴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조금 고달플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고단함은 별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을 보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치렀어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희생을 치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치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일본으로는 못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위해서요, 러시아는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일본이 되었든 러시아가 되었든 어떤 나라가 되었든 누군가는 희생을 치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뭘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희생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빚진 자의 마음과 더불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책임 의식이 우리 삶을 바꿔요. 자, 이게 사실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10년도 넘은 스토리인데 치과 의사 스토리 기억나시죠? 그러면 치과 의사가 산악인 동호회 의사 동호회끼리 해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계곡에 빠져 있는 모녀를 구하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10년도 넘었어요. 인터뷰에 나와서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인터뷰하는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스토리를 잊어버리고 한 2, 3년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사람, 이 치과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을 치러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쯤 저는 이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 딸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하더라고요. 뭐 하고 있을까? 만약에 그 구원, 그 생명을 건진 그 딸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의사보다도 더 이 세상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희생이 어떻게 느껴질 것 같으냐면 너무 안타깝지만 가치가 있는 일에 희생했다라고 여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딸아이가 정말 지금 말도 안 되게 망가져서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일 누가 불쌍할 것 같으냐면 그 치과 의사가 너무 불쌍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가져야 할 빚진 자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와, 대단했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내 예수님 너무 불쌍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뭐냐면, 그냥 네가 뭘 해서 내가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않을 수 있는 그냥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결국 고레스 왕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돌아오게끔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나라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가버먼트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그냥 그 사람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깨달을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1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신은 없다. 자꾸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마치 신인 것처럼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 나만이 신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 스스로 이제 우리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자,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된대요.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뱃놀이 있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들 놀았거든요. 근데 즐기며 놀았던 그 배가 뭐 어떤 배가 되느냐? 피난하게 되는 그런 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자, 이게 누구냐면 이제 고레스 왕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16절, 17절, 18절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군대가 하루 사이에 쫓겨나게 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이스라엘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본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새 일들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자, 광야에 길이 난대요. 사막에 강이 이제 생긴대요. 자, 그런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자, 승냥이나 타조, 짐승들마저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통하여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과 그 물들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면 광야에서도 물을 마시는 거예요. 사막에도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이 보면 요즘에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저는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평생 살아보면서 경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시절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저는 한 40년을 사면서 여태껏 경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산 적이 없어요. 맨날 경기는 안 좋아요. 여러분, 경기는 좋을 일이 없어요. 경기는 계속 안 좋아져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은요, 언제 생겨나면요, 여러분, 전쟁의 때에 다 생겨요. 여러분, 부자가, 그러니까 전쟁의 때만큼 가장 힘들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전쟁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게 없어요. 남들은 다 광야라고 얘기해도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우물을 판다니까요. 남들은 길이 없어서 정말 이건 사막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실업률이 높고, 여러분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실업률은 다 높아요. 점점 높아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을 지금 누가 다 해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로봇들이 다 해요. 지금 뭐 AI 이러잖아요. 별것을 다 컴퓨터가 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맥도날드를 갔는데 점원이 한 명밖에 없어. 뭐가 주문을 받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다 주문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점원도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실업자 될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경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강이 있고요,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편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럼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고, 점점 어두워질 거고요, 점점 강팍해질 거고요, 더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떠날 거고요. 예배를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곧 도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떠나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리바이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써봐요. 생존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점점 강단에서 이제는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요 구역 예배 드리다가 100만 원 정도 벌금 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구역 예배 드리다가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 당해요. 이런 학교 안에서 이슬람권 아이들은요 자기네들이 정해준 자리에 가가지고 돗자리 같은 거 요만한 거 펴놓고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절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모임은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니까요. 세상의 다른 종교, 미국이 지금 그래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학교에 와가지고 별 모임들을 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기독교만큼은 모여서 뭘 못하게 해요. 모이면요 퇴학당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고 내가 물을 낼 것이다. 그래서 결국 21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4, 3, 2, 1 여러분 이거는 이 숫자도 외워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뭘 받길 원하신다. 찬송을 받길 원하신다. 결국은 그 안에 고난 가운데서 그 길과 그 물을 경험한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서부터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챙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은 딴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시작해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데요. 이스라엘에 너는 나를 뭐하게 여긴다? 괴롭게 여기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2절에 너는 나를 괴롭게 여기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24절 맨 뒤에 부분에 보면 너희 죄악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괴롭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하고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괴로워하는 관계가 아직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도말하신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기억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무엇 되어졌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냥 그분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는데 교회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해드렸던 적이 없어요. 계속 속을 새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느냐? 네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안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줄을 잘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어디에 줄을 서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줄 서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페어하지 않아요. 불공평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보세요, 여기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무조건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비방거리가 되는데, 자 마지막 44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고 정리할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종 야곱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내용이 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좀 반복처럼 느껴지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종으로 여긴다. 택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 가운데 3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준대요? 물을 준대요. 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마른 땅에 뭐가 흐르게 한다? 시내가 흐르게 한대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물과 시내가 궁극적으로 뭐겠느냐? 3절 중앙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그리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과 시내는 뭐예요? 그냥 그럼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갈급해 하던 그 물인 거예요. 그 시내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목말라 하고 왜 우리가 갈증을 느끼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짐승하고 달라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 없어요.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짐승은요 배부르고 뭐예요? 보금자리만 있으면요 그냥 행복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다 누리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 공허함이 있어요. 이 공허함이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은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영적인 부분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없었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여기가 계속 비어있기 때문에 계속 공허하고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왜 할까요? 없는 게 없는데. 지난번에는 뭐 삼성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삼성의 무슨 몇째 아들이 뭘 자살을 했대요. 미국에서, 뭐 애국에서. 근데 나중에 사진이 딱 떴는 거지.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유학 가가지고 너무 공부 잘해. 돈이 더 필요할까요? 깔린 게 돈이에요. 근데 왜 자살을 할까? 이게 안 채워지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뭘 부어주신다? 여러분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계속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 안에 뭐가 돼요? 복이 되어져요.
그 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금요일 항상 기도할 때 맨 마지막으로는 뭘 위해 기도해요?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채워지면요 그냥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손으로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 가운데서의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이스라엘을 뭐하게 만드느냐? 존귀하게 만든대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요즘에는 새 시즌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많이 변해서 그 여권이라 그랬잖아요. 여성의 권리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여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구의 숫자를 셀 때 여러분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되게 좋은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때 여성의 존재의 가치는 누가 결정을 해요? 누가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신랑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가 이대로 그냥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신부의 존재 가치는 남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의 가치도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릇은 그릇 자체로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가치가 된다.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담긴 것이 보배면 여러분 그건 보배 합이 되지만 아무리 이쁘고 커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이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 말씀도 그거예요.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주인으로 인하여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이 세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마무리할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거기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묵상을 하다가 생명의 삶 보면 이게 뒤에 부분에 이게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제가 스토리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이제 유럽에 한동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버스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광고판으로 버스에 광고 내서 다녔던 거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뉴스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동안 그 런던이나 그 버스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광고판을 붙여가지고 런던 시내를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옥스포드 대학의 무슨 석자 교수가 자기 돈을 들여서 런던에 있는 800대 이 버스에다가 그런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할 정도의 문화가 이제는 되어졌어요. 근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런던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막 증명하면서 막 설명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뭘 제안했냐면 토론회를 제안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당신은 나와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무신론자 앞에서 이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나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용기를 얻어서 삶의 의미를 얻고, 그래서 정말로 변화되어진 사람 내가 100명을 찾아서 데리고 나가겠다. 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무신론을 믿는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용기를 얻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와봐라. 아니 50명이라도 데리고 나와라. 아니 10명이라도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 토론에 임하겠다. 자,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공개 토론은 그 제안했던 그 교수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없어졌어요. 여러분, 뭘 믿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속여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종말이나 심판이나 이런 건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야 할 자유가 너희들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가 있느냐. 자, 보세요. 연 날리기 해보셨어요? 여러분, 연을 날려보면 연 입장에서 볼 때에 달려있는 이 실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잘 날아갈 것 같잖아요. 마음대로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되게 신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에 있는 이 실이 끊어지는 순간 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연은 추락하게 돼 있어요.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이 실이 바로 우리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줄이 없으면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줄이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